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 위로와 또 능력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우리 호산나 성가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찬양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가대가 자리에 서가지고 찬양을 올려야 되는데 그날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날이 조만간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깜깜한 밤도 해가 뜨기 전에 가장 그때가 칠흑같이 깜깜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칠흑에 어둠을 뚫고 해가 뜨는 것처럼 가장 지금 힘들 때 이제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점점 힘들어가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절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한 돈방박사들과 또한 시므온과 안나가 그랬던 것처럼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 준비하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이제 대림절의 초가 4개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개의 불이 다 밝혀지면 이제 그 주간을 통해서 성탄절이 되고 또한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령의 불을 밝히 비치고 믿음의 불을 밝히 비치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기다리고 믿음의 불을 밝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대림절에 딱 어울리는 주님을 준비하고 예비하였던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부모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사 이 땅에 보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특히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도 이 제사장에 속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냐? 이 제사장직을 다 내려놓고 그는 광야로 내려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적박한 곳이고 황활한 곳이고 사람이 없는 곳이고 오직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소리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 이 소리를 전했는데 그 소리와 그 메시지 말씀은 무엇이냐?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다음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자, 세례 요한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가 소리쳐 말하기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천국.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 천국은 하늘에 있는 천국을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이고 그 땅은 아름다운 곳이고 눈물과 슬픔도 없고 영원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또한 사랑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집, 그 천국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너희는 다 이제 죽었다. 그리고 이제 당장
하늘의 천국에 너희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 땅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 이 땅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천국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생명과 구원을 전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늘 천국을,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하며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하여 이 하늘 천국이 실현되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영이 임하사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에서도 올 한 해가 다가오는 이 상황 속에서 또한 새해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는 소망하며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특히 하늘에 있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의 천국과 이 땅의 천국은 무엇이 다릅니까? 어떤 면에서 다른 것이죠? 하늘의 천국은 영원한 사랑과 기쁨과 또한 평안과 축복이 있는 곳,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천국이지만 아직까지도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역경이 있고 질병이 있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 광야와 같은 황막함과 가난과 역경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스리심을 통하여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우리가 감당케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여러 모든 면면에서 그러한 역사와 그런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현하는 이들을 통하여 그들을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 변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방에 있는 모든 유럽의 국가들, 또한 심지어 미국에 있는 그 국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절대적인 왕권으로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통치했던 그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진실로 섬기는 나라,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함께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곳에 진실로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땅에는 예전에는 많은 차별과 많은 폭력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억압과 모순들이 있었습니다. 양반 사회로 또한 귀족 정치로 여러 많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나라에는 이 민족에는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것을 봐도 우상이고 저것을 봐도 우상이고, 집안에는 왜 이렇게 우상들이 많았는지, 해와 달과 모든 동물들이 다 우상이었어요. 엄청난 많은 우상을 섬겼던 것이 이 나라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많아졌던 것이고, 그리고 오직 한 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가운데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모든 차별들을 많이 없애주시고 또 이 민족이 부흥케 하시사 성장케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평등과 귀한 가치를 느끼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그 시기가 별로 몇 년이 안 된 것입니다.
채 100년이 안 된 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천국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에도 다음 같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묘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누가 나오신다는 것입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주 바로 예수님이 나오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6절부터 8절 말씀에는 구체적으로 다음같이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그림을 보면 다음 같은 그림으로 우리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아프리카에 있는 큰 초원 속에서 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울리고 있는 것이죠. 그곳은 맹수가 있고 약한 짐승도 있습니다. 말씀에 보는 것처럼 이리가 있고 표범이 있고 또한 사자가 있는 것이죠. 곰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어린 소가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어울려 지낸다는 것이죠. 심지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장난을 치며 손을 넣는 그러한 모습이 이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동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여러 권력자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습니다. 돈 많이 가진 자도 있고 또한 부한 자도 있고 또한 모든 삶의 주도권과 또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이 된다면 강한 자는 약한 자가 되는 것이고 약한 자는 높은 자가 되고 또한 섬김을 받는 자는 섬긴 자가 되고 진실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높이며 서로를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사랑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이루어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각자의 삶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우리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나라가 어디에 실현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삶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된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하여 위로해 줄 수도 있고 염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함께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에는 여러 기도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올 한해 이루지 못했던 것들, 내 자녀의 출세 문제, 또한 시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시험에 합격해 주시옵소서. 여러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낫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사업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관계의 문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그 의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또 이 민족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로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지, 기도 제목을 내라고 하는 건지 부담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셔야 돼요.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입을 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전화하신 내용은 뭐냐? 계속 이제 기도 제목 때문에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다. 좋은 소식도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면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감사 제목을 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고 또 왜 감사 쪽지를 내라고 하시는가 하면서도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이제 내용을 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감사의 내용이 열매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를 맺어서 그 기쁨으로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쁨으로.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 더 감사의 내용, 감사의 조건을 주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부르짖으라고 할 때 부르짖을 때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그 가운데 열심으로 찾고 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근에 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 이제 막내가 이제 동생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아파트에 같이 사는 1살 어린 동생이 있어요. 너무 잘 놀고 있습니다. 이제 그 동생을 데리고 이제 집 안으로 이제 와서 같이 노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뭐냐? 막내 아이가 항상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끊임없이 뭘 하냐? 제발 좀 치워라. 노는 건 괜찮은데 치우고 놀아라. 그 얘기를 매번 하는데도 이제 들은 척 만척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옆에 있던 아이가, 같이 놀던 아이가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그 아이가 하는 말이, 형, 제발 좀 말 좀 들어. 잔소리 좀 들어 그래요. 왜 안 듣냐고. 형을 위해서 하는 건데,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인지 모르겠는데 잔소리지만 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지만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 제목 내려가시면 꼭 안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내셔야 됩니다. 기도의 제목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의 가정 주님의 천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악한 영들 다 몰아내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실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그 사랑이 우리 가정에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간절히 놓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해에는 또한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또 역사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또한 무엇을 얘기했다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자,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으면 천국이 임하는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보통된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죠. 1992년도에 다미 선교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0월 28일 자정 24시에 무엇이 임하느냐? 휴거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믿는 자가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딱 10만 명이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그것에 따르는 사람들이,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도 직장 포기하고 사퇴하고 교회로 달려갔어요. 왜? 휴거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휴거하는데. 통장에 있는 모든 돈도 다 정리하고, 가정과 일터도 다 정리하고
교회로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날을 10월 28일을 바라보면서 이제 준비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매스컴도 난리가 난 것이었습니다. 많은 방송사가 와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심지어 우리나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이 세계에도 퍼져서 여러 나라에도 방송이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휴거가 연기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기됐대. 잘못 알았나 봐. 그리고 그렇게 끝난 거예요. 어처구니 없는 것이죠. 오직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하라는 것이죠. 준비하는 거. 그 때문에 오늘 세례 요한도 무엇을 말합니까? 그날과 그 시, 그 장소를 알아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과 회개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을 말합니까? 죄와 허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죄를 고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천국에 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냐? 천국이 임할 때 준비된 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는 어떻게 했냐? 그 천국에 나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임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재앙과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나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더욱더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10절과 12절 말씀에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나무 뿌리에 도끼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곧 찍혀서 나무가 꺾이고 잘라나간다는 거예요. 심지어 타작마당에 키가 있어서 그 키를 통하여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고, 알곡은 하늘 곡간에,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불에 태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그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준비된 자로, 회개한 자로 나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는 글자 그대로 보면 모든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회개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목회자라고, 성인 군자라고 이제 남은 생애 동안 더 깨끗하게, 아무 잘못도 없이 참 깨끗하고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전 못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주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매일 흔들리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의 욕심, 마음의 야심, 정욕들, 욕망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결케 되지 못하고 회개케 되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불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회개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회개는 근본적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죄는 무엇입니까? 죄의 근본적인 히브리적인 단어의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길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벗어난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 가운데 나아가는 것, 악한 길로 빠져나가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나쁜 짓을 저지를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것이 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는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행할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떠난 인생, 하나님께 벗어난 인생, 바로 믿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모든 인생들을 다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죄를 범치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용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매우 어려우면서도 매우 쉬운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서, 잘못된 죄와 범죄 가운데서 끊고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형식적으로 믿었다면, 외식적으로만 믿었다면, 그냥 주여 주여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섬겼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섬기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을 뭐라고 했느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7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다음같이 말씀을 하고 있죠.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독사는 뱀을 말하는 것이죠. 뱀은 영적으로 오면 사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경건한 자들을 뭐라고 말했냐? 악한 자, 사단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 믿었고 잘 섬겼다고 하지만, 그러나 참되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임박한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영원한 지옥불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마음이 온전하게 믿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서 떠난 자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로만 믿고 그 행한 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서 멀리 나아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협과 여러 어려움과 여러 역경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영적으로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떠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떠난 인생. 그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돌아오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속히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다음 같은 얘기가 있죠.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탕자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를 품을 떠나서 멀리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모든 고생을 다하면서 깨달은 것이죠. 내가 왜 이러고 있을까?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는 결단하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품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안고 그 아들을 용서하고 가락지와 신발과 새 옷을 입혀줬어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 돌아왔다고, 죽은 아들이 다시 한번 내 품에 안겼다고 그 아버지는 기뻐하며 용서했던 것입니다. 회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보혈로서 씻겨주시고 다 주님께서는 맑게 끊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말씀에도 너희 죄가 주홍같이일지라도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눈과 같이 희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여러 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있지만 돌아간다면, 아버지께로 온전하게 돌아간다면, 내 마음을 다하여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심령과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변화시켜 주시사 주님을 온전하게 믿고 섬기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속히 돌아갈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새 부대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은혜를 받겠다, 축복을 받겠다,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받겠다 한다면 그것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헌 부대에 새 술이 담김을 통하여 부풀어 올라서 터져버리듯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새 부대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와 나라를 변화주시사 새 시대에 주님께서 임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그 날에 주님께 속히 돌아와 주님 앞에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